네, 왜 이렇게 떨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달리 떨리네요. 뭐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에 관련된 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후 46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주후 47년, 46년 그쯤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것들을 보고를 하면서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을 또 하게 되고 또 3차 전도 여행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이제 동역자들이 성경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을 이 성경에 일일이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당시에 이제 루스드라,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바리새파 출신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 장년의 사도 바울이 헬라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 디모데와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그 격려와 걱정과 그 사랑의 그 조언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향한 이 디모데의 존경과 또 섬김, 그리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세대 차이로 단절되어 가는 오늘날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을 할 때 참 본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교제를 이 디모데 전후서와 사도행전의 여러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참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대략 약 주후 한 67년경, 그러니까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네로의 박해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주후 67년, 68년 그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서신서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글이겠죠. 이 당시에 그 디모데가 있던 그 지역의 교회들, 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거짓 교사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리고 빌레도와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그 위협 속에서 여러 배교의 위협들도 일어났고요. 로마의 박해 중에 이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양떼,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읽을 건데, 이 15절을 먼저 잠깐 보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당시에 그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배교도 많았고 여러 거짓 교리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당시에 그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온 그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 이렇게 이제 나눠 놓고 부활은 이미 영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했고 그것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전히 그들의 그런 사상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더욱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이제 상황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군사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또 경기하는 자,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농부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쭉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저도 두 가지 비유를 좀 들면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사는 청년들 많죠? 혼자 사는 청년들 밥 해먹나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혼자서 밥 해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많은 걸 사기도 쉽지 않고 일하고 집에 오면은 밥 해먹을 힘도 없고 그냥 소파에 탁 누워서 TV를 딱 틀고 네 그렇게 늘어뜨리고 싶죠 몸을. 네, 뭐 요즘에는 막 간편식들이 많습니다. 밀키트 같은 거 많고요. 편의점에도 도시락 되게 잘 돼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드셔보셨나요? 네. 삼각김밥, 그다음 컵라면 우리 대우 형제 주식이에요. 뭐 그런 것 사 먹어도 맛있긴 한데 그래도 뭐 집밥만 하겠습니까? 네,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이 최고긴 하죠. 참 가끔 이렇게 청년들, 혼자 사는 청년들 또 모치님들 불러서 밥도 한번 사주시고 또 교제도 들어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벌써 한 10년, 12년 전이네요. 막 엄청나거든요. 공부하는 양이. 공부 양과 또 막 그 무한 경쟁입니다.
새벽에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옆에 애들이 다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내 스케줄대로 공부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옆에 애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많이 지쳤었어요. 많이 지쳤었는데 그때 이제 기숙사에서 살다가 그 룸메한테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제 원룸으로 나앉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편의점 가서 이렇게 먹다가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킨 이런 거 시켜 먹고 싶은데 거기 또 제주대학교는 한라산 중턱에 있거든요. 잘 안 와요. 배달이. 그래서 그때는 배민 어플 없었어요. 네. 없고 그냥 그 치킨집에 전화해서 불러야 되는데 비싸고 그래서 이제 나 해 먹어야겠다. 요리의 취미를 가져보자. 이러고 요리를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 유튜브에 막 요리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요새는. 이때는 이제 유튜브에 요리하는 게 없죠. 그때는 이제 레시피를 보고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 가서 뭐가 필요하면 사가지고 집에 오면은 양파는 반 개만 필요한데 양파가 한 5개가 들어있어요. 1인분을 해야 되는데 그 1인분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때 이제 제가 그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동기들 후배들이 꽤 있었어요. 그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밥을 이제 해줬어요. 1인분이 아니라 이제 4인분, 5인분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 되게 솔직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다 먹고 주영이 형 뭐 먹고 그래도 맛이 있네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죠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뭐 그 MSG도 좀 넣고 맛을 막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맛이 좀 생기죠. 요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 장 보고 재료 다듬고 이제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손님들 초대해서 먹이고 또 치우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그 제주도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한 3년을 그 경남 창녕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도 이제 원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리가 이제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룸 탁 들어가서 3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가스 밸브를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너무 질려가지고. 그만큼 요리가 어렵구나. 요리 가끔 저희 자매가 제주에서 하던 요리 실력 좀 보여달라고 막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요리사들 보면 요리 잘하잖아요. TV 그 프로그램 중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의 실제 냉장고를 갖다 놓고 거기 안에 있는 재료로만 요리를 하는 건데 15분 안에 엄청난 그 요리를 막 만들어내요. 뭐 어떤 때는 막 코스 요리를 해요. 15분 안에. 와, 진짜 대단하다. 저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없는 거에서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밀가루밖에 없었는데 막 그걸로 15분 안에 파스타를 만들고 거기 부족해서 막 국을 끓이고 막 스테이크를 만들어내고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자기들 머릿속에는 이미 그 요리사들 머릿속에는 파스타를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몇 년 동안 그 자기가 요리하던 그 레시피가 머릿속에 있는데 이 냉장고에 내가 원하는 딱 맞는 재료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대체할 만한 재료를 딱딱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변형되지만 이런 게 나오겠다라는 게 이미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그 주방의 요리 기구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멋진 이제 요리 그 디쉬를 만들어냅니다. 요리사 얘기 잠깐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직업, 직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 건데요. 의사 면허를 따고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인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을 1년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과를 다 이제 돌아보면서 그 과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허리가 아픈 일이 드레싱이에요. 소독하는 건데 드레싱 카트를 이렇게 끌고 병동을 한 바퀴를 탁 돌면은 한 2시간 정도 지나요. 그렇게 이제 한 5개, 6개 층을 쫙 하루에 이제 다 합니다. 제일 힘들어요. 하기 싫고 냄새 나고 너무 힘든데 환자들은 가장 그 시간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눈에 뭔가가 보이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 드레싱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첫 그 도는 인턴이 바로 그 직전에 2월 말에 마지막 그 인턴 하는 선배 인턴들한테 같이 돌면서 이제 드레싱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배워요. 그러면 이제 걔네가 다른 인턴들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카트에 그 환자 옆에 이 재료, 이 재료, 이 재료, 이 재료를 써서 소독을 했다라는 거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거 뭘로 소독을 한 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카트에서 뭘 꺼내서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소독을 하고 하는데 이 드레싱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도 깨끗, 둘째도 깨끗, 셋째도 깨끗. 네, 청결입니다. 청결. 의사들이 맨날 이렇게 막 손을 막 씻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 19세기에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 사멜바이스라는 그 한 의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아기를 받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이 아이를 받는 그 산파들 그리고 의사들 그들의 손을 표백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비누나 락스 같은 거죠. 그걸로 소독을 하고 받은 이 산모와 그냥 하던 대로 받은 이 산모의 그 뭐라 그러죠? 산모 사망률이 많게는 최고 소독 안 한 데는 18%, 소독한 데는 1에서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 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손 보이지 않는 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주로 이 손에 많다. 그래서 손 소독을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립이 돼서 쭉 온 건데 특히 그 수술방 같은 데 들어가면 엄청 예민합니다. 그 수술하는 의사들이 왜냐하면 무균이라고 탁 소독해서 온 거를 착 펼쳤는데 거기를 이제 초짜 인턴이나 그 실습생들이 와서 툭 건들면 그거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소독 다시 하고 한 번 탁 건드렸을 뿐인데 그 정도로 이 청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비유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게 깨끗해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과연 그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이 이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깨끗하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흰 옷을 입으라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으라.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옷을 상징하는 의미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서신서 그리고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나도 사역하고 싶어요. 나도 사역하고 싶어요. 이랬대요. 전국 청년 캠프 가면은 옛적에는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이러면은 청년들이 그룹교제 하면서 저는 사역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전심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80% 이상이었답니다. 요새 가서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온다고. 한 명 가끔 나오는 애들이 이제 선교하고 싶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많이 줄어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조차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또 형제자매 사이에서 간증도 좋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여러 그 장로의 그 조건들과 집사의 조건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접시에 성도님들에게 요리 티켓이 딱 주어졌어요. 오른편에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셰프가 똑같은 티켓 한 장으로 1인당 60만 원짜리 코스의 음식을 냅니다. 왼쪽에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3천 원짜리 김밥을 이렇게 내주세요. 똑같은 티켓이에요. 뭐 드시겠어요? 이거 먹어보고 싶잖아요. 언제 먹겠어요? 1인당 60만 원짜리 코스를. 근데 그 가세가 봐서 봤더니 60만 원짜리 코스가 나오는 접시들이 다 뭐가 묻어 있어요. 더러워요. 김밥은 깨끗해요. 그러면 이걸로 뭐 사 드시겠어요? 김밥 먹겠죠. 깨끗한 게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지만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나의 그 옛 습성대로 살면서 나 이제 주님 피로 거룩해졌으니까 나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냐 이겁니다. 주님 또 한 가지 말씀은 각자의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 은사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그 수요 집회 때 민수기 배우면서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레위 지파가 주님을 섬기는데 민수기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도 그 자손별로 나뉘어가지고 누구 자손은 그 진설병에 거기 보자기 펼치고 거기에 쓰는 숟가락 담아가지고 메고 가고 또 어떤 자손은 성막에 그 휘장 같은 것들 다 매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레위 자손마다 다 그 역할과 일들이 다 달랐어요. 하나하나 그 보면은 너무 하찮은 일인 거예요. 나무 메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나무 메고 가고 보자기 들고 가고 되게 막 엄청 그 어려운 말과 지금 안 쓰는 단어들로 포장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성경으로 남아 있지만 그걸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짐 싸서 가는 건데 그 역할을 하나하나 다 분배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하나 그 역할을 다 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성막이 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그 쓰임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가 판치고 배교가 판치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라. 그리고 주님을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자들과 함께 하라 이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앞에 붙는데 이 말씀을 항상 그 청년들에게 이제 인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디모데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대략 37세에서 42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평균 수명 생각을 하면 지금의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막
혈기왕성한 거, 그러니까 막 다혈질적이고 감정이 막 앞서고 화가 막 앞서고 그리고 어떤 그 색욕 같은 거에 약하고 보는 그 정욕에 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거의 일주일에 6번, 7번 왔었어요. 왜 왔냐면 하루는 최문수 형제님이 청소하자고 부르고요. 하루는 인철이 형이 밥 사준다고 오라고 부르고요. 하루는 그냥 수요집회라서 오고요. 청년회 한다고 오고 또 주일학교 뭐 전도하자고 부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별로 제가 뭐 특별하게 뭘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한 거고 그냥 작은 일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삶에 일어난 변화는 세상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세상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전에 그 30, 40대 형제님들 교제하는데 이 세상 친구들에 대한 그게 가장 그 유혹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들 특히 그 막 대학교 초반에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술 먹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그 모임들에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듣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족 말고 잠실교회 성도님들이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든 한 번은 만나서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인사를 하시든 하시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가장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골라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 하잖아요.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가 맺기까지 어떻게든 여기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 배교도 많은 상황이고 교회의 초창기 그 태동하면서 얼마나 이것저것 그 얘기할 것들이 많았겠어요. 중요한 것들도 있었을 거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라는 질문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누가 침례를 주나요? 누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누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조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없애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책을 지금 아마 교회에서도 교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의 구분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가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에 관한 것들,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은사의 활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본질적인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예배 시간은 1시간이 맞는가? 2시간이 맞는가? 그런 거죠. 성경의 번역본은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문제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근본적인 거라면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본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거라면 서로 교제하면서 이거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거라면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이 다툼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교회 앞에 거칠 것을 놓지 말라. 이 거짓 교사들의 홍수 속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철기 형제님, 백초롱 자매님, 김지희 자매님, 또 의준 형제. 신기하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 그렇게 또 특정 그 분야에 일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모아주셨을까? 주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두근두근 막 안 해요? 저만 그런가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건축가의 의도대로 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플랜이 있잖아요. 그 의도대로 지어지고 그 의도대로 사용될 때 그 건물의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의도대로 지어지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쓰임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깨끗하게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잖아요. 아가서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잠실 지역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